이렇게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 이 길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찬송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부른 찬송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래서 이 두 찬송이 한 분이 손양호 목사님인지 이 찬송이 주기철 목사님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이 다 주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자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영문 밖에 좁은 길 서쪽 하늘 붉은 노를 지으셨던 그분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이 말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던 동방의 박사들, 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그 들판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보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일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갔던 길을 우리는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길,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마음속에 동경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제자의 길을 살아야지, 나는 제자도를 따라야지. 그러면서 이 제자의 길, 제자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근대 이후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이후 시대의 가장 시대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들은 말로 옛날에는 우아랫목이 있어갖고 아랫목은 어른한테 맡겨주고 운목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보일러가 생긴 뒤로부터 운목 아랫목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질서가 없어졌다. 그래서 사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가지가 뭔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가지가 이느예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덧대서 오가지, 이느예지신. 아마 이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끌어왔던 동서남북 그리고 고신각, 이것까지 해가지고 5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없을 때 바로 사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가르친다, 교육한다, 훈육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학습, 예수님의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조차도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학습을 해서 제자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것이 은근히 거부되어지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제자들의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21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름하여 순환예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것을 여기서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금 특별 수련회를 떠나고 있어요.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마음이 흐뭇했어요. 과연한 시구나. 참 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묶고 푸는 권세를 이제 주겠다. 제자들 마음도 뿌듯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명령하면 사람도 묶고 내가 저 사람 풀어주라 하면 저 사람들을 풀어주는 이런 권세를 내가 이제 갖겠구나 하면서 한창 기대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그 순환 예고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윽박지르듯이 그 22절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말이 우리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라서 거룩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번역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듯이, 항변하다라는 말이 꾸짖다 이런 말이에요. 꾸짖다. 예수님을 꾸짖듯이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점.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노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호령을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죽는다니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전라도 사투리는 시방 뭔 소리야? 시방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중심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예수님 따라서 죽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아마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예수님한테 칭찬 한번 더 받았을 텐데,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인간적인 충성심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그 자리로 갔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신속하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베드로를 바로 꾸짖습니다. 같이 가다가 돌이켜서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베드로에게 직접 꾸짖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지금 너는 나한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뭘로 가지고 시험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높은 데서 당신이 뛰어내리면 당신 발 안 다칠 겁니다. 한번 뛰어보세요. 사단은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은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 당신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십자가 없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나 지금 이 순간에, 아까 전에 금방 전에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23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충성심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우리가 그분들 보면은 정말 감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영성,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핍박받고 압박받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감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편에서 그분들을 본다면 좀 목사님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신사참배 한번 하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복음 증거하면 되시잖아요. 목사님, 내 아들 죽인 원수 그냥 사형시키고 법은 법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리는 위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좀 편하게 가라. 인간적으로 좀 가자. 십자가만 피하고 제자의 길 피하고.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 없는 신앙, 예수님의 믿음의 길이나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닌 그 길은 피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 이 세상에서 박수와 갈채를 받는 길, 종교와 관계가 없다면 이런 신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 도덕 예수, 인간적으로 가장 완전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정신을 좀 배워서 살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시대에 내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의 길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게 바로 제자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니라, 이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그때 읽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코를 끼워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되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 소 코를 이렇게 뚫어서 소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이리야 그럽니다. 저쪽으로 치우면 자라 해가지고 소를 이렇게 코를 끼워서 반드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 코를 뚫린 소처럼 이쪽으로 좀 치우치려면 탁 잡아당겨서 이리 좀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려면 왼쪽으로 딱 잠겨서 반드시 가게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안 하십니다. 사단은 물론 강제적으로 합니다. 사단은 도둑이라 침입해서 억지로 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라고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때 그 결정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그 결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가 안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은 또 안 따라가도록 그냥 도와주십니다.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든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따라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참 저희가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 사랑 받고 할 때는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좀만 누가 옆에서 비상하게 하면은 그냥 속이 확 뒤집힙니다. 속이 확 뒤집혀요. 여러분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군산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휴일 때문에 군산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전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틀렸는데 저 맞다고 내가 틀렸다고 이어서 반박하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나? 군산 선교부하고 전주 선교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분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약간 잘못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가 저것이 틀렸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좀 박수 좀 받아볼까?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내가 잘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나고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산 선교부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석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인데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박수 받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높아지는 걸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박수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높임 받기를 원하는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오치먼 이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자아를 파쇄해라. 자아를 깨트려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하기를 원하면 너의 자아를 깨트려라. 너의 그 박수 받고 싶은, 너의 그 높임 받고 싶은 그 자기를 부인을 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이 무겁고 너의 짐이 고통스럽지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너에게 편안하고 너에게 안전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추천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으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이게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십자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예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기로 딱 따랐을 때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건강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애들들의 건강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집에 보일러도 따뜻하게 떼고 집에 먹을 수 있는 거 충분히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따라간다고 하고 직장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름을 많이 못 댔어요. 그래서 애들들 다 어렸을 때 막 축농증 걸리고 또 아프고 이럴 때 옛날처럼 뭐 진료소에 있을 때는 막 그냥 우리 약 다 쓰면 되는데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냥 막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십자가와는 좀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십자가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당연한 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목숨인데 예수님은 그 목숨보다도 더 값진 것을, 그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잠시, 이 땅에서 유한한 목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 십자가가 무거워요. 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톱으로 십자가 나무를 딱딱딱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가볍게 만들어주더래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가벼워지니 이제 마음 놓고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요단강 앞에 딱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걸치고 건너가더라잖아요. 자기 것은 예수님이 잘라주었더니 이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더래요. 짧아서. 어떤 사람은 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황금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겁고 힘든 나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가시려고 결단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가리라 결심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가다가 조금 힘들면은 예수님한테 투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힘들어요 하고 울면은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함께 더 줄게.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함께 갈 때, 그리고 누군가 앞장서서 손잡아 줄 때, 그리고 뒤에서 밀어줄 때 함께 힘을 얻어서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딱 한 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통제받는 삶,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을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길로 삼고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 시대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